우리가 살아갈 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 기분, 내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상황과 환경, 조건,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마음이 합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밝고 빛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돈이 많을 때 그 집에, 그 직업에서 좌표를 찍고 뭐 어떤 것을 겟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예요. 미소는 매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에요. 세상살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태양, 공기, 물, 그리고 미소다.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테스 형이에요. 그만큼 미소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디그리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분만의 어떤 특허적인 기술 모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 만나야 될 사람을 타이밍 때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점점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만남의 축복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미소가 좋은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뭐 샤워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제가 피부가 좀 그러니까 샤워가 꼭 필요하고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아니 샤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스페인에서 롱라인이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스페니쉬만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도 적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싹 웃으면서,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그렇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름도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그냥 바깥에서 빙빙 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나랑 일면식도 없었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소통도 못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밖에 나와서 사람을 찾는 것 같더니 나한테 오더니 쿡쿡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를까요? 따라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람은 어딜 가나. 그래서 쓱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더니 조용히 따라오더니 너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야, VVIP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해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미소는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을 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논쟁을 피하는 방법에, 논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일단 논쟁에서 제껴가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이 붙었을 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을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직원으로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미소가 고객을 편안하게 하면서 고객이 아웃 오브 포켓을 만들잖아요. 마음까지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미소와 함께 웃는 얼굴로 찬양하십시오. 욥기서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욥기서의 말씀 다 같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입에 웃음과 노랫가락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미워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악인들이,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여러분, 웃으며 찬양하십시오. 웃으며 찬양하십시오. 웃으며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행대사.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쓰시고 새 만남과 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부대와 새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느 때 너의 전성기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의 전성기 때는 너의 입에,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때가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때이다. 이번에 유럽의 짧은 여정 속에서 4개국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유럽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웃음이 없어요. 스페니쉬들이 얼마나 웃기 좋아하고 얼마나 노래하기 좋아요. 어딜 가나 버스킹을 하면 어딜 가나 흔들어댑니다.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두바이에 떨어진 이후에, 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디투에서 유럽 쪽으로 다시 회항하려고 움직여서 지금 공항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직 들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유럽 사람들은 축구를 보더라도 안방에서 안 보고 나와서 거리에서 스포츠바 같은 데서 대형 TV로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스포츠바에는 축구,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뉴스만 나와요. 전쟁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유럽 전체의 흐름이 마치 전쟁의 흐름으로 들어간 듯 싶어요.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엔 흐름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공주의 아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런 애굽의 왕자라는 흐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300만 명을 아웃 오브 이집트 출애굽하는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승하는 흐름이 있고 패하는 흐름이 있고, 여러분, 망하는 흐름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흐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바짝 하면 뭐예요? 그 흐름을 타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만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에서 흐름이 끊기는 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잘 나가는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6개월 동안 정지해서 부상으로 재활 들어가면 다음 경기에 내가 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스타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도, 영적인 부흥도 흐름이에요. 교회에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안의 주인은 가장입니다. 그 가장은 가장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흐름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의 흐름을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의 흐름은 기도 소리예요. 또 하나 우리 할머니의 흐름은 뭐냐면 찬양 소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할머님이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거 찬송가 배워서 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할머니 그 찬송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흐름은 내가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찬양하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로마에서 총회장단을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에스코트하면서 이제 만나서 기도 간담회를 시작했는데, 와, 총회장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자기들 교단이 모여서 전체 기도회를 하는데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전 가운데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들의 웨일즈, 영국 웨일즈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는 사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성령운동의 프로테스탄트 교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웨일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웨일즈에서 선교사를,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경이 전해졌던 것처럼 대동강변에서 웨일즈에서 로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로마에서부터 이탈리안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가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웨일즈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웨일즈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고 했는데 내가 나타난 거지. 그리고 날 보고 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축복은 누구를 만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허사인 경우가 많아. 만났다고 다 이루어지나? 만났다고 다 계약돼요? 손님이 들어오면 전부 다 물건 사가요? 그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그렇지가 않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먼저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튼 왕자의 흐름으로는 안 돼요. 전에 바울의 흐름으로는 안 돼. 사울의 흐름은 안 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성령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찬양할 때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만남의 축복이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있어요. 미국 한인들 신방을 갔는데 되게 그랜데일, 라크레스나 또 이렇게 라캐나다 이런 쪽에 한인타운에서 이제 조금 올드타이머, 일찍 온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사람들이 그쪽에 주택을 구입하고 살거든요. 좋은 지역에. 거길 가면은 처음에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집 구경을 시켜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벙커야, 벙커. 콘크리트 벽도 이만하고 들어가면 창문도 없고 벙커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핵시설이에요. 과거에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에서 핵을 발사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집마다 핵 방지, 그걸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벙커를 믿고 그런 일이 터지면 그쪽에 내려가서 문 닫고 이거 지키면은 좀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래된 구옥들은 전부 다 그런 벙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목사님, 이거 못에 쓰겠어요. 이거 근데 고칠래도 이거 두꺼워서 이거 다른 걸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들이. 여러분, 갓 입사한 청년이 갓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는 회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기업은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그 청년이 갓 입사해 놓고 앞으로 제2의 직업을 물색하느라고 맨날 인공지능과 함께 그걸 검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닐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눈앞에 일 처리가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야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옳은 방향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데일리 브레드를 말씀했어요. 내일 일, 모레일, 10년 후, 20년 후로 생각하면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얼마 장치를 하고 얼마나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야 될까요?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점점 감당 못해요.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미친 듯이 뭔가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동트고 동이 치고 여러분 한밤중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이 떨어서 몸서리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때는요, 한밤중에 일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취하거나 쓸데없는 거에 캐면서 자꾸 사건을 키우지 말고 여러분 한밤중에 노래하라. 한밤중에 찬양하라.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아들이 딱 와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요. 아빠, 제가 나이가 되면 아빠가 차는 하나 새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빠, 저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이때 됐으니까 면허도 땄고 이러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사줄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들을 쓱 보고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왜 두 발을 주셨는지 아느냐. 걸어 뚜벅이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아들이 씩 웃으면서 탁 웃으면서 편안하게, 아빠, 그것은 말이에요, 한 발은 엑셀을 밟고 한 발은 브레이크 밟는다는 뜻이에요. 사주세요. 사줬대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활짝 웃으십시오. 질병에 눌리지 마세요. 불안에 눌릴 필요 없어요. 걱정 근심에 눌리지 말아요. 너무 그런 일에 눌리다 보면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인생이 하루도 못 견뎌요. 성도 여러분, 웃으세요.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신세 타령을 하고, 이게 하나님 갑자기 나를 틀어서 나는 이쪽으로 유럽 쪽 싣고 아시아 쪽으로 간다는데 왜 유럽 쪽으로 방향 바꿨는데 들어온 결과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은 묶인 채 고문을 당했어요. 얻어 터진 채 발과 모래에 착고를 찾은 채 내일은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인데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서로 만난 건 축복된 만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니라. 이 교회는 내가 나를 위해 세웠느니 서울 예수목회 온라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세웠노라. 찬양하면 천사들이 화답해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트롯 부르면 뽕필이 움직여요. 뽕필이. 그러나 찬양해요.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나의 평생의 레마를 찬양 중에 받았어요. 누구에게나 평생의 레마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어떤 감정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 왜 시작도 전에 전주만 나오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쏟아져서 성가대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악보가, 성가대 악보가 다 젖었어요. 막 젖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중요한 건 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찬양하는 동안에 받은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양할 때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찬양은 영적 무기예요. 빌립보 방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 고문이 있었고 쇠사슬과 착고를 찼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은 영적인 무기이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알고 법칙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것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 단순한 겁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찬양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가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꼭 나는 하는 말이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저는 20대와 30대 어떤 좌표를 찍고 어떤 것을 개타지 못했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대와 30대가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돈을 써도 찬양을 하라고 돈을 썼는데 그 재물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의 목회에 30배, 60배, 100배로 쌓이고 돌아오는 줄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밀크앤 허니가 있단 말이에요. 철과 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 질병에 눌려있지 말아요. 그 질병이 얼마나 대단하고 권위 있다고 그 질병을 높이지 말아요. 그 질병은 팩트이고 사실이나 진단은 true입니다. 진단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에 눌려있지 않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가난에 눌려있지 말아요. 가난하다 자꾸 얘기하는 한 가난이 반응하고 가난이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늦은 비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린다고 말씀하시고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이해해봤자 소용 하나 없어요. 눈꺼매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입으로 터져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터지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입으로 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가만히 보세요.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가락을 흥얼흥얼 하는지. 넋두리, 신세타령, 한많은 이 세상, 돌고 도는 소양강, 대동강, 압록강, 한강 이러지 말고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다. 여기 구약에서 이 빌립보 사건과 정말 강력한 사건이 있어요. 대비되는 사건.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 갑자기 3개국이 연합하여 여호사밧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희한해요. 어떻게 내 적들끼리도 왼수야. 그런데 나 하나 죽이려고 연합이 되는 거야. 나 하나 잡으려고 이 모든 왼수들이 연합을 해. 지들끼리 맨날 싸우는데 나 잡으려고는 연합을 해요. 이게 세상의 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이런 것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싸울까? 전쟁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3개국을 감당할 길이 없어. 도망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의 발이 내 발보다 빨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되는 대로 운명에 맡긴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흐름이 달라요. 하다 안 돼서 돌아와서 막장에 돌아오는 사람하고 애초에 장미꽃 이슬 같은 때 처음에 딱 들어온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만나긴 만났죠. 그러나 흐름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얇어. 기름 부음이 있긴 있어요.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이 얇어. 다윗은 그 잘못, 그 실수, 그 결정적인
그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거기서 완전히 나락을 치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을 노래하라. 주인께 기도하라. 주인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같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은 일진 자기들의 군대를 딱 포진해서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 하나 있었으니 성가대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의복을 입혔다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혔죠. 여러분, 성가대 가운은 여러분 보기 좋게 복장 통일하기 위해서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글쎄 한번 해보라니까.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안 바뀌어?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학력의 흐름과 내 재산의 흐름과 내 분위기의 가문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초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흐름이 생겨났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를 삼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아라시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자,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뭐 창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방패를 들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성가대가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는 여기서 찬양을 하고 군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본진 앞에 세운 거예요. 이들이 척척척 하는 거지. 척척척 하고 가는 거지. 몇 명이었을까? 나는 한 1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의 곡조 소리가 딱 울리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줄 믿어요. 천군천사가 운행하는 줄 믿는데, 거기에 성경은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난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복병이 있다. 나를 위한 복병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 복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안 해. 내가 찬양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신세 타령만 하고 내가 원망가하고 내 문제만 캐고 내 문제의 사건의 발단 기승전결만 얘기해요. 바뀌어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에 찬양하세요. 머리 아플 시간에 누구 찬양? 어차피 여러분, 만약 대표는 알아요. 한 달 후에 나는 반드시 이걸 접게 될 것이다. 끝났다. 폐업 처리라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나는 끝났다. 대표는 벌써 한 달 전쯤엔, 한 달 전이 아니라 6개월 전쯤 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감은 망하는 감이에요. 그 감은 패배하는 감이고 실패라는 감이,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알고 뻔히 알아서 그걸 할 바에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한 달에 접을 거 한 달 동안 출근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찬양하겠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찬양. 뭐 3아멘부터 7아멘까지 그냥 통역까지 그냥 쭉쭉쭉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찬양을 이렇게만 하고 설교를 이렇게만 하면 여기 뭐가 튀어요?
이 조는 침이 튀기는 존이에요. 과거에 그 원로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육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침이 튀깁니다. 기뻐서 찬양하죠. 즐겁게 막 찬양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빨라지면서 침이 튀겨요. 그거 침 튀기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뿌림이 있을지어다. 보혈의 뿌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병이 일어나는데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인생에서 다 승리할 필요 없어요. 다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으면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병이 일어날 때 태문이 열려라. 결혼의 문이 열려라. 직장의 문이 열려라. 인생의 문이 열려라.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거기 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딱하니 있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간수가 이걸 보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걸 보고서 자기의 흐름에 탔어요. 죽음이라는 흐름에 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 하나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자꾸 에고 죽어간다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어 성경을 보면 My inheritance라고 써 있어요. 내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상속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속자를 위하여 상속자의 어두운 한밤중에 직접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Shadow Valley of Death,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는 뭔데 내려오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찬양이 올라가는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찬양이 없어. 초자연적인 흐름이 없어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얇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에 큰 역사를 이루려면 큰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마치 에덴에서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에 의해 발원하여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웰라 같은 척박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찬양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찬양하라.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기도하십시다.